우리 하루하루 지나가다 보니까 이제 39번째 날, 내일 하루 남았는데 기분이 좀 묘하죠. 또 내일 지나면 뭘 할까 하는 생각 가지신 분 많이 계실 텐데, 이 사실은 이게 특별 새벽기도회라고 하는 그 자체가 제가 늘 이렇게 좀 하나님께 죄송해요. 우리가 항상 우리가 새벽 기도 드리고 해야 할 텐데, 이 특별하게 드린다는 그 자체가 우리가 얼마나 미안합니까? 늘 해야 되는 일이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다 그렇게 시간적으로 또 형편이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특별히 합니다만은 내일까지 마무리 잘 하시고 다음 월요일부터도 꾸준하게 잘 새벽 제단 쌓으시기를 바랍니다. 어제 성경 우리 한번 같이 암송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히브리서 11장 6절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아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히브리서 11장 6절. 여러분 성경 말씀 보시면 예수님께 와서 옥합을 깨뜨리고 그 향유를 부었던 한 여인의 기사가 나옵니다. 성경 보면 조금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만은 전체적인 내용을 이렇게 묶어볼 때 그렇습니다. 이 사람이 좀 부정한 사람이었는데 참 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 옥합을 가지고 와서 깨뜨려서 향유를 예수님 발에 부었습니다. 그때 그 예수님의 제자들까지도 비난을 합니다. 왜 이렇게 허비하는가? 더더구나 이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이 300데나리온을 팔아가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면 좋을 텐데 왜 이렇게 부어버리는가? 다 소비해버리는가라고 해서 비난을 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비난하는 얘기를 듣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볼 때는 이 여인이 예수님께 행한 그 일이 허비하는 일이고 쓸데없는 일이고 또 이게 좋지 못한 일이라 생각했는데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기를 이 여자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실제로 좋은 일과 나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의 눈에 볼 때 이렇게 판단이 잘 되지 않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사람들이 볼 때는 좋지 못한 일이다, 헛된 일이다 라고 말했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하였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어느 곳에든지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게 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행한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그 행한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예수님께 대해서 행했던 선한 일, 착한 일, 그 일을 말하고 있다.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의 비난 속에서도 이 여인은 예수님께 대해서 올바른 일을 한 겁니다. 착한 일을 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세상에서 사람들이 비난거리가 될 만한 착한 일들이 제법 많이 있어요. 우리 예수 믿다 보십시오. 우리 예수 믿다 보면은 사람들이 볼 때는 야 저런 걸 뭐 다 하냐 뭐 저렇게 하냐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은 우리는 선한 일로 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착한 일로 할 수밖에 없을 때가 참 많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유대 사람들의 지혜서라고 말하는 탈무드에 보면은 그 향유나 기름 등은 그 미덕을 논할 때 자주 등장하는 소재가 됩니다. 오늘 특별히 그 향유 부은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이런 말이 있습니다. 좋은 기름은 아래쪽으로 흐르지만 선행으로 이어진 명성은 위로 올라간다. 값비싼 기름은 일시적이지만 선행은 영구히 남는다. 값비싼 기름은 소비되어 버리지만 선행은 사라지지 않는다. 기름은 돈으로 살 수 있으나 선행을 돈으로 살 수 없다. 기름은 산 사람에게만 도움이 되나 선행은 죽은 다음에도 남는다. 기름은 부자만이 살 수 있으나 선행은 가난한 자도 베풀 수 있다. 등등 이런 말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고래로 우리 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참 값진 것이고 좋은 것인데 우리 예수님께 기름을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보는 헛된 일이 아니라 예수님께는 좋은 일이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이 착한 일입니다. 이 착하다는 말을 요즘 참 많이 씁니다. 참 많이 쓰는데 제가 이제 4월 29일 목회 서신을 보면은 착한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대하십시오. 예, 착한 일이 나와요. 이 착하다고 하는 말은 요즘 뭐 여러 가지 씁니다. 무슨 뭐 착한 고깃값 뭐 이런 말 하는데 이 고깃값이 얼마나 착한지 모르지만 착하다는 말을 참 많이 써요. 이 착하다는 말은 전체를 보십시오. 착하다는 말은 유익하고 좋다는 뜻이지 착하다는 말이 나쁘게 사용된 적은 없어요. 요즘엔 옛날만큼 그렇게 쓰지 않습니다만은 우리 착하다는 말은 항상 좋은 일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이 왜 착한 일이냐? 아주 간단합니다. 예수님이 착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이 착한 분이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착한 일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리스도의 사람들, 그리스도인들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은 착한 일이 될 수 있어야 돼요. 내가 다른 사람들에게 베푸는 모든 것들, 하는 모든 말들 전부 다가 착한 일들, 착한 말들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항상 착한 것이 나타나지, 드러나지, 착하지 않은 것이 나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지만은 저는 뭐 충동 이런 말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왜냐하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충동적으로 나오는 거지, 그 사람 마음속에 악한 마음이 없으면은 아무리 옆에서 뭐 어쩌고 해도 충동적인 뭐 이렇게 폭행이나 살인 같은 건 있을 수가 없어요. 이 충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마음속에 이미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마음을 늘 품고 살아가고, 아까 우리 장로들 찬양하신 대로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있으면은 저절로 번져나가게 되어 있어요. 나도 모르게 번져나가고 있습니다. 참 묘하게도 우리 길을 지나가다 보면 저 사람 분명히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 같아, 또 저는 목사 같아 이런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그 사실은 보면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드러나지 않는다면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그죠? 여러분 우리 직장 생활에 같이 10년 동안 같이 생활했는데 10년 지나고 나서 야 너 교회 나가냐? 이러면 큰일 나요. 그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금방 표가 나야 됩니다. 그 성 프란시스가 말했습니다. 무릇 얻고자 함은 우리를 타인과 멀어지게 하고 무릇 주고자 함은 이웃과 하나 되게 하니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항상 주고 싶은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있으면은 우리 항상 모든 사람과 나눌 수가 있고,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것이에요. 이런 바울도 예수님의 말씀을 인용했습니다마는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 할지니라 그랬지 않습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이건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저께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다른 데 가서 뭐 얻어오라 빌려오라 하면 싫지만은 갖다 주라 하면 좋잖아요. 누구나 다 좋아하거든요. 이게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본성입니다. 우리 본성대로 살아가면 사람들은 괜찮은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 6절 말씀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누가 시작합니까? 우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마지막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착한 일을 한다고 애쓰지만은 내가 애써서 하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신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착한 일을 할 수가 있다. 여러분 사람들은 보십시오. 죄를 지은 다음에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죄성을 가지고 있어요.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베풀지 않게 돼 있어요. 이기적이게 돼 있습니다. 그게 바로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내가 다른 사람을 탓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우리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우리 착한 일을 시작하시는 바로 그분이 계시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오시는 그날까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우리 속에서 착한 일을 이루실 줄을 믿는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귀한 형상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실 때에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할 수가 있게 되어 있습니다. 첫째, 선을 행하면 때가 이르면 거둡니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면 거두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우리가 선을 행하되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까? 우리가 너희가 선을 행하라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을 행해야 됩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이건 뭐냐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선을 행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요 옵션이 아니에요. 선택이 아닙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되고 지금 너희들이 하고 있지 않느냐 이 말입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우리가 지금 선을 행하고 있는데 낙심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은요 모름지기 항상 선을 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보면은 선을 행하는 게 그렇게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다른 사람들에게 작은 친절 하나 베풀 때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게 되는 것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여러분 사실 선을 베푼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내게 잘못했지만은 내가 용납해주고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내가 내치지 않는 것 이런 것들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우리 현실적인 삶 속에서 보십시오. 매일매일 우리가 선을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사람들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요 용기 한마디 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미소 한마디 이렇게 던져주는 것 이런 모든 것들 전부 다가 선을 행하고 살아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선을 행한다 그리스도인의 기본입니다. 그 다음에 낙심하지 말지니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낙심하지 말래요. 낙심이 무엇입니까? 낙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들의 마음속에 내가 선을 행하고 그 대가가 없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속에 실망하는 것이 우리가 선을 행하되 선에 대한 대가를 기대하지 말라 이 말입니다. 기대하게 되면 낙심하게 돼 있어요. 나는 그 사람에게 많이 베푼 것 같은데 그 사람이 내게 그만큼 베풀어 주지 않으면 우리 마음속에 우리 섭섭하잖아요. 그런 마음을 가지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말씀드렸지만은 사랑은 주는 것, 베푸는 것이지 받는 것이 아니에요. 받기를 원한다면 더 이상 사랑이 아니다는 말도 있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낙심하지 말아야 돼요. 왜냐하면은 때가 이르면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보시면은 우리가 이거 보면요, 때때로 보면 내가 선을 행했지만은 그 대가가 즉시 오지 않고 지연될 때 또 마음속에 낙심을 하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모든 것이 더디게 올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절대 조급하지 말아야 돼요. 때가 이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런 우리가 적어도 우리가 씨앗을 뿌렸다 하면은 싹이 나고 열매가 맺을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기다리지 못하고 그것을 잘라버린다거나 왜 안 나냐 해서 중간에 뭐 이렇게 뽑아버린다거나 하면은 열매를 걷지 못하는 것이에요. 때가 이르면 우리가 다 거둘 수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마태복음 25장 5절 말씀에 보시면은 그 열처녀 비유 가운데 이렇게 말합니다. 신랑이 더디 오므로 다 졸며 잘세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랑이 더디 올 때가 있어요. 신랑이 더디 오지만은 그 열 처녀 가운데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고 졸았고 5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않고 졸았고 다시 말하면 10사람은 다 졸았어요. 이 10사람이 누군지 알죠? 들러리입니다. 들러리. 옛날 결혼식 때 들러리 10사람이 다 졸았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랑이 더디 오기 때문에 신랑이 이제 더디 옵니다. 오는데 지금 이거 졸고 있어요. 들러리가 졸고 있습니다. 그 신부가 같이 졸고 앉았겠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신부가 같이 자고 있겠냐고. 신부가 지금 깊이 잠들어가 신랑 올 때 모르고 있었겠습니까? 신랑이 아무리 늦게 오지만은 들러리는 자도 신부는 제가 볼 때 못 자요. 만일 잤다면 신부 자격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신부는 잘 수가 없습니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인데 어떻게 자겠습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서 볼 때에 정말 우리가 신부 같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면은 절대 우리가 더디 온다고 졸지 않아요. 조급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우리 예수님 언젠가는 오셔요. 오시는데 우리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고 우리가 더디 오더라도 조급하지 않게 기다릴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과가 꼭 빠를 수만은 없는 것입니다. 늦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절대 포기하지 말래요. 포기하지 마라. 어떤 분이 에세이 보니까 재미있는 이야기 했습니다. 포기라고 하는 것은 이 배추 헤아릴 때 쓰는 용어지 아무 때나 쓰는 용어가 아니래. 썰렁해요? 한 포기 두 포기 하지 이 포기는 그때 쓰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 삶에서 정해놓은 것을 포기하는 것, 그 포기는 그때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꿈을 이루기까지 얼마나 많은 고생했습니까? 뭐 종살이도 하고 옥살이도 하고 많은 고생했잖아요. 근데 거기 보십시오. 거기 보면은 술 맡은 장관과 떡 맡은 장관이 함께 감옥에 들어갔죠. 이 사람들이 꿈을 해몽해 줍니다. 술 맡은 장관이 이제 포도를 이렇게 열려 있는데 그 포도주를 갖다 따가지고 뭐 사흘 만에 어쩌고 했다. 그 다음에는 뭐 떡 맡은 장관이 머리 위에 떡을 갖다 어떻게 새가 물고 갔다 쭉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말합니다. 술 맡은 장관에게 당신은 사흘 만에 다시금 복권하게 될 것이다. 왕이 당신을 부르게 될 것이다. 당신은 3일 만에 목이 매달리게 될 것이다. 얘기를 해줬거든요. 근데 보십시오. 이 술 맡은 장관이 다시금 복권했습니다. 왕 곁에 가서 다시금 그 술을 맡은 장관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어버렸어요. 요셉을 가만히 잊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잊어버린지 압니까? 성경 잘 보셨어요? 이 사람이요, 무려 2년 동안이나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2년 동안이나. 보십시오. 요셉에게 굉장히 그 꿈을 해몽해줘서 요셉에게 많은 그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 동안 까마득하게 잊어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바로가 다시 꿈 얘기를 하니까 참 생각이 나가지고 요셉을 불러오지 않습니까? 이미 2년이 지났습니다. 2년 동안 얼마나 많이 고생했겠습니까? 그런데 때가 이름에 거두게 되었다. 결국 보십시오. 요셉이 그 술 맡은 장관보다도 더 지위가 높아지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절대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말씀 말합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할 때가 있거든요. 근데 절대 낙심하지 말라는 말입니다. 선을 행하면은 항상 때가 오면은 열매를 거두게 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그 철학자이고 시인인 그 키케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더 신들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없다.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물론 이제 이 키케로는 뭡니까 하나님을 얘기하는 것은 아닐지 모릅니다만은 이웃에게 선행을 행하는 것보다 더 하나님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방법은 없다. 이렇게 해석해도 괜찮을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 선행의 결과를 직접 챙겨주시고 또 우리가 서둘지 않고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두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들에게 착한 일을 더 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10절 말씀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착한 일은 시간을 정해놓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언제나 하는 것입니다. 기회가 있을 때마다 기회 있는 대로 그렇게 말합니다. 착한 일은 때를 따라 하는 것입니다. 항상 하는 것이에요.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기회 있는 대로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이 기회의 제한성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항상 기회가 좋은 대로 무제한성을 얘기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왜 그렇게 말했겠습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선을 행하지 말고 믿는 사람들에게만 하라 이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이 갈라디아 교회에 보면은 이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오히려 속이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얘기한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자기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 또 하나님의 말씀을 거짓으로 잘못 가르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수로보니게 여인을 만났을 때에 이 여인에게 뭐라 그럽니까? 내가 이스라엘 집의 어린 양 외에 내가 보내심을 받지 않았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가지고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마음을 헤아리지 못하고 그것 따라 살려주지 않았습니까? 그건 아니거든요. 또 성경 말씀에 보시면은요 이런 말이 있습니다. 누구에겐 하지만 특별히 이제 믿음의 가정들에게 하라 말했는데 예수님께서는 12 제자를 삼으신 다음에 이렇게 말을 해요. 이방인의 길로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로도 들어가지 말고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은 얼핏 들으면은 예수님께서 이방인 사람들 전도도 하지 말고 또 믿음의 가정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선행 베풀지 말고 이렇게 보는 것 같지만은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그 당시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많은 문제가 있었는데 특별히 그 당시 여러 가지 많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많은 이단들 이런 사람들을 경계하는 말이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도 굉장히 이단들이 많았습니다. 예를 들어서 영지주의라든지 또 그 당시에 가지고 있던 많은 그 소위 말하는 거짓 선지자들 이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 사람들을 경계하는 것이지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만 전도하라 이런 말은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가정들이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무리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그 무리들에게 그렇게 먼저 봉사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앨런 룩스라고 하는 사람이 쓴 그 선행의 부가가치라고 하는 책이 있는데 이 책 보면 그런 말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 자신도 돕는 셈이다. 그래서 다른 사람을 돕는 사람은 자기 자신을 돕는 셈이다. 제가 이제 그 철학과 들어가서 1학년 때
사색전이라고 하는 전시회를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면 참 웃기는 얘기였지만은 뭐 대학교 1학년 들어가서 뭘 사색을 하겠습니까? 놀기 바쁜데요. 그 사색전이 뭐냐 하면은 자기가 이제 생각하는 걸 쩍쩍 써가지고 이제 벽에 붙여놓고 하는 거예요. 그것도 뭐 잘 쓴 것도 아니고 좋은 종이도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우리 철학과 방에다가 쭉 붙여놓고는 이제 보는 거예요. 이제 보는데 제가 뭐라고 썼냐면은 내가 남에게 선행을 베푸는 것은 바로 내게 베푸는 것이다. 왜냐하면 내가 선행을 베풀면 그 선행이 내게 돌아오는 것이다. 하고 탁 써 붙여놓은 거예요. 그때만 이제 우리 김아무개라고 하는 동양 철학 교수님이 이렇게 한 바퀴 돌아보더니만은 저를 부르더라고요. 부르더니만 이군 이 말 맹정한 얘기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제가 써놨는데 맹정한 얘기래. 그 제가 순간적으로 제 교수님한테 그랬습니다. 맹자도 별거 아니네요. 네, 그랬어요. 제 생각이 맹자를 따라가고 있더라고. 대학교 1학년 때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삶에서 그 느껴지잖아요. 제가 다른 사람들에게 웃어주니까 그 사람이 내게 웃어주잖아요. 그럼 내가 기분 좋지 않습니까?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작은 선행을 베푸니까 그 사람도 그것을 다시금 내게 되돌려 주지 않습니까? 결국 내가 베푸는 것은 내게 베푸는 것이더라 라고 하는 것을 제가 어리지만은 느꼈으니까 적었을 거 아닙니까? 바꿔 말하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나 다 느끼는 겁니다.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내가 작은 선행을 베풀 때 그것은 바로 내게 베푸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면 초대교회가 7 사람을 뽑죠. 7 집사람 말합니다만은 뽑습니다. 이 사람들을 우리가 흔히 말하기를 디아코노스라고 말합니다. 디아코노스라고 하는 얘기는 섬기는 자, 우리가 집사라고 번역합니다만은 섬기는 자예요. 여러분 초대교회는 섬기는 일들, 다른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푸는 일들이 일상이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했고요. 자기들의 재물을 다 가지고 와서 가난한 자들에게 함께 나누어 쓰는 것이 초대교회 교인들의 삶이었습니다. 항상 그들은 착한 일을 행하는 것이 그들이 어떤 그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삶의 하는 모범 그 표현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초대교회는요, 이게 교회를 뭐라고 불렀냐 하면은 봉사자의 집단 그렇게 불렀습니다. 봉사자의 집단이라고. 다시 말하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바로 봉사자들이 모인 곳이다. 그렇게 이해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의 모습이고 성경 말씀이 가르치고 있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가 항상 모든 사람들에게 참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때가 되면 온다 하는 것을 늘 믿고 살아가고 우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 때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이 말을 잘 준행해서 우리가 항상 선을 베풀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말씀 다시 한번 우리 암송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입니다. 시작.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갈라디아서 6장 9절 10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아침에도 주님의 귀한 전에 나와 우리가 말씀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우리가 이미 예수 믿는 사람들로서 많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 속에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착한 행실이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가 착한 일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고 특별히 믿음의 가정들에게 더 용기를 주고 착한 일을 많이 베풀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만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의 작은 말 한마디, 우리의 작은 미소 하나가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기쁨을 줄 텐데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고 또 다른 사람을 도울 것이 없는가 우리 눈을 크게 뜨고 관심을 가지고 바라볼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삶 가운데 주님이 영화롭게 되는 귀한 삶을 살게 하시고 우리가 오늘 밤 잠자리에 누울 때는 정말 기쁜 마음으로 다리 뻗고 잘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삶의 터전이 나로 말미암아 더욱더 밝아지며 아름다워지며 참으로 하나님의 큰 영광이 드러날 수 있는 귀한 자리가 될 수 있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